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절로 11절까지 내용이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서 쓰면 3절부터 공동하겠습니다. 11절까지 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11절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관계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동역자로 그 생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아마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각별히 마음에 있는 마음에 합한 그런 동역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됐던 인물이고 그의 어머니 로이스 또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참 경건한 분들이었어요. 일찌감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손자 디모데를 아주 잘 양육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구원받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이제 외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 자라는 모습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손자에게 외할머니 로이스가 무릎에 앉히고 그 품에 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성경적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의 진리의 인물에 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 엄마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유니게가 얼마나 그 자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어요.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한나의 기도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또 언약을 한 대로 그 참 품에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아들을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유니게도 디모데에 대해서 그랬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보다 남들보다 탁월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로이스가, 유니게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뭐 보지 않아도 다 그려집니다.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가 됐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이제 하나님께서 양육해 오시던 디모데가 만나는 그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비로소 디모데의 신앙이 활짝 피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이 전격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다 담고 있죠. 초대교회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단적 사상들이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참 복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더해지는 이런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말한다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정통한 율법가,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율법 하면 사도 바울이죠. 흔히 자기가 자신을 표현할 때 율법에 대하여 자기가 흠이 없는 자다 할 만큼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길로 가면 아주 신앙적인 끝에 이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그런 자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소문이 다메섹에서도 들리니까 사울이 그것을 두고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참 특심했어요. 그래 이렇게 분별했죠. 저 예수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때려 부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분별했어요. 그 열심을 했죠. 사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무슨 일이 생깁니까?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요? 사울이 참 주님을 만나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발부받은 첩포, 부금, 명령장을 들고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 주셨죠. 이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공중에서 들리는 이 출처를 알지 못하는 소리에 놀랐고, 그리고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 앞에 누구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짤막한 말에서 이 사울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었죠. 교회 진리를 깨닫게 되는 단초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참 보내신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될 때야 비로소 그가 율법을 배웠더니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이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용도가 뭐냐, 이런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면서 결론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잠시 살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에는 부도자와 전도자 관계 속에서 생명의 복음 성령의 역사로 디모데가 확실하게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동역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 서신을 쓴 이 내용은 동역자 관계까지 오는 것을 보여주죠.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이런 특수한 명령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수행하려면 지금 내용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축약하는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와서 가만히 가르치고 참 진리를 살짝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런 교훈 전하지 말라고, 그런 교훈 전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어느 수준에 와 있어야 됩니까? 갓 구원받았거나 진리의 분별에 대해서 분명치 않거나 그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분명한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이 동역을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나의 동역자다 하는 상황에 좀 와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정면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가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사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부언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사특한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결코 되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요. 율법에 정통했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선언하는가 볼까요? 여기 손을 놓으시고 디모데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3장 20절인데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네, 여기 두 가지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일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율법 의롭게 되는 일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의롭게 되는 일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광의 복음, 곧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 거룩하다고 해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영원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여기 율법이 개입이 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몽학 선생이다. 궁극적으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로 인도해 가는 선생님과 같다. 인도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 전서로 돌아가면 율법주의자들이 뭘 가르치냐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거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있다 라고 가르치니, 이게 이단이죠. 비슷한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살짝 달라지는 것,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율법으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은 대단했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 밑에서 정통하게 배웠고, 그 스승도 사울을 최고로 인정했으니까 그야말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정통한.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가 지켜왔던, 주장했던 그 율법이 구원받는데 어떤 도움 정도냐? 방향만 가르쳐주는 정도지, 죄로부터 자유케 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하는데, 율법은 또 끔찍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피, 보혈이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 그 닭을 믿죠? 네.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가 율법주의고 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잘 안 받았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영향을 받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은 영만이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육체는 더럽다,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다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영지주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성자, 성령, 성부, 이 성삼위 중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이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섭리입니다. 그 언약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때가 되매 여자에게 나시고 그 출생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육체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의과학에 몰두한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범한 우리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의학적인 결과물을 발견해내요. 아이가 태중에서 10개월을 성장하고 출생하죠.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핏줄로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탯줄에 하나의 독특한 기능이 작동한다 그래요. 전 그냥 읽고 좀 이해한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종의 삼투압작용이 작동한다고 그러는데 잘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삼투압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엄마의 그 영양이 모태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근데 어쨌든 그 아이는 10개월 동안 모든 것이 다 갖춰지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만지고 붙잡을 수 있는 손, 걸을 수 있는 발, 그리고 내장의 소화기관, 허파로부터 간, 다, 위. 그 10개월 동안 완벽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갖춰져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10개월 동안. 그때 태반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되는데 엄마의 피는 태반을 통해서 아이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 그 자체에 이미 피가 자신의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의 피가 오질 않아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차단된다고 하는데 제가 읽고 들은 바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이 두 분에 의해서 하나로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 피와 상관없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나의 혈액형을 보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혈액형을 이렇게 그 범주 안에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그때 수정이 될 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피는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영양만 공급받는 가운데 성장한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으로 오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기적적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간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랐어요. 손이 자라고 발이 자라고 눈이 생기고 귀가 다 된 다음에 출생을 했어요.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주님의 뼈를 보고 찾아오죠.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예수님은 엄마의 피와 상관없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장했어요. 조혈이 되고 그 조혈이 된 피가 아기 예수, 태반에 있는 예수를 자라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오염이 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머니 태반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장하고 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육체로 오신 것은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는 더럽다, 오염됐다고. 그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해 주지만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은.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많죠.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음의 십자가의 현장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는 십자가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누가 달리는 거예요? 국가적인 반역죄,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 독한 범죄를 범한 자들, 그들을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거죠.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아, 저주를 받아서 저 죽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십자가에 달린다? 아,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반전이라는 단어 아시죠? 반전.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주의 장소예요. 누가 봐도 처참한 멸망의 장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장소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니까 무사람들의 시선은 아, 예수도 참으로 끔찍한 범죄, 저주받은 자구나. 그러니 저렇게 죽는 게 마땅해 라고 다 바라보는 거죠. 근데 누구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미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요셉이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신사적으로 아무도 몰래 이거 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니까 사랑하는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잉태된 건 맞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용서할 구원할 자다. 이건 마리아가 다 들었잖아요. 마리아는 참 정숙한 여인이에요. 이런 말을 다 마음에 둡니다. 다 마음에 뒀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오는데 없어져 버린 거야. 예수가 다시 갔지요.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다 놀래요. 아니 12살 소년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마리아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해서 말이다. 이런 것도 마리아는 마음에 두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공생애 막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으로 해서 야, 네 아들 예수 미친 거 아니냐? 아, 미치지 않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동네 사람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들으니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이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칼을 찌를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마리아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몸을 비로소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잖아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할 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기 왔던 요한도 소수만이 그랬어요. 소수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셨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우리 전도할 때 이 말씀합니다만은 다 이뤘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뭘 다 이뤘다는 거죠? 뭘 다 이뤘다는 거죠? 복음 전할 때 이 말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죄로부터 용서되고 해방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데 그것 외에 더 필요한 것 있나요? 만약 우리가
1년 50 몇 주 중에 한 3분의 2만 참석하고 몇 번 빠짐으로 해서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죠? 네. 어쨌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완성이 되고 완벽하게 되고 필요 충분 조건 다 된 것이지 거기에 더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아니야, 율법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컨대 안식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예수 믿는 것 맞아. 근데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야 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다 응하신 분이세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인정을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죠. 율법주의의 문제, 영지주의의 문제, 육체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아시죠, 우리? 육체로 오셔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에 가면 지금 거짓 교리들이 잠잠히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을 혼란시킨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들에게 가르칠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사실은 이단들이 이걸 잘합니다. 자기가 정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화를 동원하고 족보를 동원합니다. 이런 계보를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단들이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신화와 족보 주장을 많이. 다툼과 변론만 일어나요. 자, 중요한 거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쓴 팔복이 있잖아요. 그 제6복에 해당이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근본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영원한 인정.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내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작동하는 어떤 죄의 원리, 죄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죄가 아직 그냥 있는 건가? 라고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구속의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믿을 때 나를 위하심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 그래서 나는 함께 죽고 함께 묻혔고 함께 부활했고 이런 믿음을 가지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죠. 하나님 그때 칭의, 의롭다고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죄가 남아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죠. 죄가 남아있으면 죄인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것이 다 사해졌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인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컨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또 어떤 점에서 가장 쉬운 것만 생각해 봐요.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조금 높은 단계로 가면 마음속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더 못 참으면 주먹이 날아간다든지. 자, 이런 성향은 뭘까요? 옛 사람의 모습이죠.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아직 성향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니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그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절박한 요구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고서야 공중에 우리가 휴거되어 불려가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난 후에라야 다시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주먹을 내뿜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은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거룩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를 정말 사모했어요. 빨리 그때로 가고 싶다라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런 부분이 덜 좀 미흡하게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저랑 또 상담하고 교제하면 가능해지겠지요. 어쨌든 청결한 양심은 참 복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 어떤 좀 죄악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에 온전치 못하고 옛사람에 속하고 또 부정하고 이런 것이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남은 모르지만 나를 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사랑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나는 어떤 계산을 했는지, 나의 부정함은 무엇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근데 사랑으로 포장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사랑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식이, 나의 의도가, 나의 계산된 어떤 것이 첨가되어지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청결한 양심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무릎을 치게도 가슴을 치게 돼요. 나는 어느 때나 참사랑을 하게 될 건가, 고민하게 되죠. 근데 보혜사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입어야 힘을 입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끗이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 7절, 8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또 그렇게 그 외에 수많은 생활법들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문제 앞에 그들은 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생활법으로 주신 것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든지 그것은 비밀에 붙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비로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은 죄들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고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까. 그리고 3년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인간을 체험하셨죠. 우리 주님이. 배고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 체험하셨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은 충분해요. 요즘에 말들 이런 거예요. 기승전결, 이거 아시죠? 기승전결 아시죠? 근데 요즘에 어떤 스토리를 하다가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론을 빼고 그거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기승전 이건희 내가 이건희를 넣었는데 친구들 간에 야 우리 이건희만 오면 일은 끝나, 해결돼. 이건희가 오면 결론 나. 기승전 이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무슨 표현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용해 봅시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돼요. 아주 고독하신 적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고독을 해결할까요?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던 때 있죠. 그래서 죽고 싶을 때 있었죠. 이쯤에서 내 인생을 끝나버리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빨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권한 받으신 주님. 그래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충분하죠.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어디다 모셔두고 주일날 올 때 동행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을 때부터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죠. 영원히. 그거를 분명히 해 두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